네, 자리를 잘 끝나셨나요? 네, 끝나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를 이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빛을 뻗치었도다 우리 주님께 원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시간 기도가 나가겠습니다. 시간 기도가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사랑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배양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우리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살요. 지금 시간 기도가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덕분에 시간 더 은혜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시간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한 교회로서 언제 함께서 은혜받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우리 하나님의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소리가 거하고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 예배 안에 기도를 하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부탁습니다. 주님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 드리지 못하거나 아직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 아직 같은 은혜 부어줘서 우리가 다음에는 더 같은 자리에서 다 함께 같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나오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 뿌리고 다니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차츰차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렵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살아온 가운데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 속에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한 일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같이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살아가는 한 주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윤희준 목사님 말씀 속에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씨앗이 좋은 땅에서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의 시선은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자, 창세기 29장 13에서 30절 저와 함께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 역사들 보면서 인사해볼까요? 이번 학기도 힘냅시다. 이번 학기도 힘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개학했죠?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다른 분들은 재미없어요? 그냥 또 갔구나.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신앙생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 어디일까요? 알기 힘들겠죠? 압록강. 정말 뜬금없네. 저거는 여수입니다. 여수. 제가 작년에 여행 갔다가 찍은 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29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이제 혼자서 처음 시작했던 광야길,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는 그런 사막의 광야길을 이제 여행을 막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살아생전 처음 보는 외삼촌 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처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도 만나고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이제 지나왔죠. 자, 이거 사진을 제가 여수 갔다가 이제 돌아오기 전날 저녁 때쯤에 찍은 건데, 여러분 여행을 끝나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싫어요? 아쉬워요? 그러고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까? 피곤하죠. 여러분 이제 방학이라는 하나의 또 여정을 끝내고 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여행이 끝나갈 때 뭐 때론 설레기도 하겠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 혹은 이게 끝난다는 거에 좀 아쉬울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딱 지나왔을 때, 이제 외삼촌의 집이 딱 찾았을 때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드디어 사람 사는 곳이 나왔다. 여행길에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 이제 외삼촌 집도 잘 찾았고, 살았다. 마음이 살짝 놓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 했다 했잖아요.
그 형의 이제 살해 협박을 피해가지고 달아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 왔는데 여기서 겪는 일들은 결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 결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은요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겠죠. 외삼촌이 혼자 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녀들이 있겠죠. 물론 당시 이제 야곱의 나이는 이제 우리 같은 나이는 좀 지난 청년, 최소 청년 이상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간 거죠. 외삼촌 찾아간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외삼촌의 자녀들의 나이도 대충 야곱보다 살짝 어리거나 야곱이랑 비슷하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단순히 이제 외삼촌 제가 좀 이렇게 사정이 좀 이런데 저 좀 키워줄 수 없을까요? 저 좀 잠깐 머물게 해줄 수 없을까요? 단지 이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이제 그 집에 살게 된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노동력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야곱이랑.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양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가족이라서 너가 무료 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품삯을 주겠다. 너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러면 이제 그 대가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이제 저는 7년이나 무료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품삯 안 주셔도 되니까 그 아내를 외삼촌의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라면 저는 7년 동안 무료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외삼촌의 딸이랑 결혼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 친척 아니면 이웃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내 재산도 지키고 우리의 세력도 지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이라는 사람이 이뻤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얼마나 이뻤는지 그녀만 생각하면서 무료 봉사를 7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결혼하고 이제 아침에 아내의 얼굴을 딱 봤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은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나오는데 이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이제 시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짝 그 눈매가 이 눈매 인상이 살짝 좀 흐리멍텅했다, 좀 이렇게 또렷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야곱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얼굴은 아니었나 봅니다. 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년이나 지금 이 사랑하는 그 이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드렸는데 이제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가 있다니.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지죠. 이게 나를 왜 속였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사는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7일 후에 라헬도 이제 시집 보내게 해줄 테니까 라헬도 이제 시집 보내고 나면 너가 7년만 더 나한테 봉사해라. 그러니까 합해서 14년을 무료로 봉사해라 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품삯 준다고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14년 동안 안 주고 무료 봉사 시킨 겁니다.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랑하는 자기가 원하던 여자랑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꿈에도 그리던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뭐 행복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의도치 않게 야곱한테 부인이 2명이 생겨버린 겁니다. 1명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인이랑 둘째 부인 사이에 경쟁이 생겨요. 오늘 읽은 본문 뒤쪽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이를 더 갖고 싶은데 제가 아이를 먼저 낳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누가 더 많이 낳냐, 더 빨리 낳냐,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야곱한테 10명이 넘는 아이가 생기죠.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외삼촌 집에는 딸만 아니라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보기에는 다 성인이라고 했죠? 야곱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 재산을 불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14년 무료 봉사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이 외삼촌이 이제 품삯 어느 정도 챙겨줍니다. 이제 야곱이 자꾸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자기 재산 늘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들이 보기에는. 별철 상관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 우리가 나중에 나눠 먹을 재산을 자기가 더 가져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 입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그 사촌 형제들이랑 품삯은 준다고 했는데 계속 임금은 적게 주고 효율은 높게 뽑으려고 하는 그 삼촌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행을 막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그 길을 다 이제 와가지고 드디어 외삼촌의 집에 왔는데 외삼촌 집에서의 삶이 마냥 이렇게 행복하진 않죠. 다사다난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얻고 있다는 이런 뭐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가족한테 다시 사기를 당하고 분쟁에도 휘말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일이 계속해서 얽혀서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저번 주에서 우리가 봤듯이 야곱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랑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막 응원도 해주고 막 위로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딱히 평안하거나 그렇게 딱히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나? 우리는요, 야곱을 포함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의 처거를 두고 종종 광야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 얘기하시는 거 듣거나 많이 들어보면 좀 요즘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광야라고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 광야라고 하면 야곱이 이제 여행해온 그 길처럼 약간 사막 같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식물도 별로 없고 동물도 별로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위험한 곳인데 주로 이제 고난이랑 역경을 당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한편엔 딱히 고난이랑 역경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무언가 내가 좀 수행을 해야 한다거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좀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좀 그런 것들도 광야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살짝 조잡해 보이는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도르비움. 그렇죠. 저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아이언. 그렇죠. 저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망치죠. 왜 망치를 들고 있죠? 둘이? 그쵸.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쇠를 가공해가지고 뭔가 만든 대장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위로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했죠? 이제 그 시간의 연장선으로 이제 길종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오가는 그런 인생길, 그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 대장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무기 만들어주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기상. 항상 무기상들을 보면 다 저런 대장장이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망치를 들고 자꾸 쇠를 두들깁니까? 왜 만들려고 하는데 왜 자꾸 두들겨요? 매끈하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평평하게 하려고. 그거 한 번 하면 되지 왜 자꾸 두들겨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모르세요? 계속 이게 쇠를 달구고 때리고 시키고 달구고 때리고 시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철이 처음에 철을 이제 땅에서 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철 광석이 나오죠? 여러분들 수열리베 분탄질산 알아요? 몰라요? 원소기호 모릅니까? 철의 원소기호가 뭐예요? Fe, 그쵸? 이 철이 그냥 단순히 Fe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흙이랑 섞여 있고 다른 원소기랑 섞여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거를 녹여가지고 다른 애들을 없애고 이제 철만 얻는 과정이 이제 저 재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때리고 계속해서 가열하고 식혔다가 다시 때리고 이게 그 철에서 안 좋은 거,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순수 철만 가능한 남기기 위해서 더 단단하고 더 강한 철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두들기고 자꾸 가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모습들, 우리의 약간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계속 때리고 달고 시켰다가 한 번 좀 시켰다가 다시 달고 때리고 그러면서 덜어내고 고쳐내고 채워주시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기억 안 나요? 그쵸,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죠. 열등감이 있죠. 형한테 질투심이 좀 크죠. 야곱이 이것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빠도 속이죠. 결국 그는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했던 거, 자기 잘못한 거 그런 것들 다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외삼촌한테 속았죠? 지금 뭐 의도치 않게 얻게 됐지만 아내 2명한테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괜히 그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그 눈치 보게 됐죠? 다른 삼촌들 눈치 봐야 되죠?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단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딱 외삼촌 집 갔는데 외삼촌이 야, 너 우리 가족이야. 잘 왔어. 너 이제 편하게 지내. 이 아니고 자꾸 속이고 너 일 더해. 오픈삭 줄 건데 조금만 줄게. 자꾸 이러고 사촌들 자꾸 우리 거 뺏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고 눈치 주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자기가 예전에 형한테 했던 자기가 예전에 아빠한테 했던 그런 일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형을 이렇게 속였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슴 잘 만나게 해주셨다고 아빠도 속이고 엄마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래서 엄마 말만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떠올랐겠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 이런 것들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게 약하구나. 우리도 문제를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언제 깨달아요? 틀려야 깨닫죠. 얼핏 찍어서 맞춰버리면 우리는 그거를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더 좀 확실히 공부해야지 이러고 넘어가지 않아요. 찍어서 맞춰버리면 그걸 그냥 아싸 이러고 넘어가지. 그걸 누가 이거 찍었는데 맞췄는데 이건 내가 잘 몰라서 찍었었던 거였어. 다시 풀어봐야지. 이거 넘어갑니까? 틀려야 그걸 오답 문제를 풀고 한 번 더 넘어가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대장장이들이 하는 그런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라타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자신이 광야에 있다.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나 광야에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느끼기 쉬운데 만약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느끼기는 사실 어려워요. 다 지나고 나서 그 기간이 나한테 광야를 지나는 그런 기간이었구나 이렇게 눈치채는 그런 때가 사실 우리 삶에 더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재련의 과정을 거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더 깊은 만남을 체험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또 얻고 그리고 더 크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멋진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찬양을 하나 같이 듣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조용히 들어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힘드시거나 그런 일 있을 때 한번 이 찬양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 만나주신 다음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지, 왜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은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 통해서,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재련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완전하여지기를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은 주에가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드린 예를 위해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월의 첫 주 그리고 개학한 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온 모든 귀한 마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 개학 가운데, 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광고는 우리 단톡방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새학기 힘내시길 바랍니다. 신방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같이 저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요청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순절 기간 잘 보내주시길 바라고. 벌써 들어왔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못했던 아이 뭐 하나요? 아이 뭐 자기 자랑이라도 하나요? 보여주나? 지난주에 못했던 2월 생일자 축하를 하겠습니다. 내가 2월 생일이라서 이게 올려서 가나? 그래서 만나세요. 우리 성민쌤 2월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하필 또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2월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랑 한 명이에요. 우리 그냥 그냥 붙이면 될 것 축하만 같아.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민쌤 케이크 빨리 해주세요. 이게 안 붙어요. 불 불었어. 아니 잠깐만. 아니 불이 안 붙어요. 그렇지. 와우. 탔네. 오빠 더 크지 빨리 들고 와. 뭐라고요? 너무 연습했어. 생일 선물 내가 드릴게. 누가 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저불 조심해 주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오늘 뭐 선물 받아가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일단 케이크 간단하게 나눠 먹고요. 55분에는 점심 먹으러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